반갑습니다. 반가우신가요?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지만 저는 항상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제가 지난 봄에 저희 교회에서 동부 지역에 우리 열린 말씀 컨퍼런스 열었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서로 교우들끼리 인사 나누자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얘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하래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렇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은 서로를 보게 하고 서로를 볼 때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주 안에 당신의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부탁합니다. 예, 주 안에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그 밴쿠버 지역에서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중요한 그 사역이 진행이 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린 말씀 연대라고 하는 모임이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졌고요. 물론 오늘 이제 이후에 말씀 전해주실 정민영 선교사님, 유일한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함께 우리 그룹에 함께 조인해 주신 분인데요. 저희 사역에 이제 몇 가지 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교회의 일종의 그 지역적인 연합 사역이고, 개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진정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모임의 성격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밴쿠버에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좀 몇 가지의 시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에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화수목 3일 동안 밴쿠버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시애틀 타코마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을 특별히 좀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총 목회자 24명이 모였고 그 외에 이제 참여자 외에 observer로 또 몇 분이 함께 하셨고 또 사모님들도 몇 분 참석하셔서 한 그 35명 정도 지역의 교역자들을 모시고 설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신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지역사회를 위한 포럼을 열게 되었고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시도였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결과를 또 도출해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밴쿠버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호스트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서 참 큰 역할을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밤부터 열린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집회가 또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11년 역사 중에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는요. 저희가 열린 말씀 컨퍼런스라 그래서 보통 4명 이상의 강사가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는 밴쿠버 빌라델비아 교회를 집중해서 한 교회를 위한 집회로 저희 그 강사들이 함께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총 11분이 함께 섬기고 계신데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 사경회의 강사는 정민영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정 선교사님은 이 시대 한국교회, 한국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회에 정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고, 본인이 직접 목회를 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그래서 목회자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한 큰 마음의 도전과 변화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 크게 하십시오. 아멘. 예.
그리고 이번에 주제가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참된 교회를 꿈꾸다인데 참된 교회가 되자든지 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좀 긍정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날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실상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죠. 참된 바른 교회를 간다. 이게 그냥 이번에 그냥 꿈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진정 실현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도 아멘을 하시면 좋은데 그냥 아멘 하신 줄로 믿겠습니다. 마음으로. 저는 오늘 역할은 이번 사경회를 여는 역할이고 그리고 그저 우리 선교사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정도는 안 되지만 또 우리 선교사님이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말씀으로 예비하고 또 길을 좀 열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린 말씀 컨퍼런스를 하면 매일 밤마다 또는 어느 시간이든지 두 명의 강사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그런 맛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비교적 좀 간단한 메시지를 드리고 이어서 우리 정성 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또 내일 아침, 내일 밤, 주일 메인 예배까지 우리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체험하는가, 경험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물론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복음을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구원이라는 현실이 우리 속에 성립된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제목은 복음서입니다. 마가가 증거한 복음. 마가는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포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복음이라는 용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의 의미가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고 앙겔리온 그러면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앙겔로스 그러면 메센저가 되고요. 그래서 좋은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 말 그대로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영어로는 그냥 good news 이렇게 현대적인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1세기에 사용되었던 상황은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종교적인 컨텍스트가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인 단어였어요, 사실은.
이 헬라 문화권이지만 당시를 점령했던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어떠한 뉴스를 전할 때 그것을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제에게 그 보위를 이을 만한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왕자의 태어난 소식을 앙겔로스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방방곡곡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굿뉴스라고 불렀습니다. 유앙겔리온. 황제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그 승리를 거뒀을 때 그 뉴스를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황제가 나가서, 가이사가 나가서 이번에 이런 전쟁을 중요한 지역의 아주 전략적인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의 또 하나의 멋진 도약의 계기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전할 거 아니에요. 그 뉴스를 여러 앙겔로스들이, 이 앙겔로스라는 말에서 온 영어 단어는 에인절이죠. 에인절은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들이 온 지방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겼다 전하는 거예요.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세기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복음서 저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은 물론 아람어로 보통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러나 어쨌든 의미는 연결이 되는 거죠. 당시에 헬라 언어권 안에 있는 1세기 교인들이 이 정치적인 용어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교적인 의미로 그대로 이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왔다, 유앙겔리온이 왔다. 마치 황제가 유앙겔리온을 로마 제국에 선포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굿뉴스를, 유앙겔리온을 세상에 선포한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당시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었을 것이고 그 인구는 사실은 여러모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어떤 핍박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은 정치적인 용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했던 배경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의 생각과 그들의 복음의 생각이 좀 달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캐나다라고 하는 국가, 이 국가 주권 국가 아래서 살고 있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이 우리는 한국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나 민족의 배경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러한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느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는 스스로 유대인이나 또는 어떤 이방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어둠의 나라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빛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밑에 내가 들어와서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주체였어요. 교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회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확연하게 그들은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그들의 정체성이 너무 분명한 거죠. 바로 이것이 유앙겔리온의 의미입니다.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뉴스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옴으로 내려놓고 무언가를 던지고 무언가를 짚는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액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라의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놀라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꼭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음으로 또 삶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요한겔리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 복음은 뭐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 너무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입니다. 뭡니까? 때가 찼다는 거죠. 때가 찼다는 말은 뭐냐면 마치 애를 뵌 여인이 이제는 해산할 때가 돼서 이제는 해산의 고통, 그 해산의 그 치열함, 그 해산의 그 역동적인 순간에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이 세상에 침투하는 이 순간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인데 I am here. I am here. 네가 손을 내밀어 만질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왔다. 가까이 왔다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at hand라는 뜻입니다. 손을 잡을 만한 거리에 와 있다. Now you catch me. 이제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손 앞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액션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은 너무 잘 정리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회개와 믿음은 곧 회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뭐를 회개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나의 신뢰, 대상, 모든 우상, 나의 죄 던져놓고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 그분만이 왕이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속에 신뢰의 대상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This is the gospel.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라. 어떻게? 버리고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울 정도예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회개와 믿음의 의미를 너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들이 어부예요.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뭐죠?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이것이 회개와 믿음입니다. 뭐가 회개죠? 버려두고. 뭐가 믿음이죠? 따르니라. 버리고 믿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첫 번째 제자들이 뭘 했냐면 버리고 따랐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follow me, follow me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따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뒤에 와서 붙어라는 거예요. Come, grab me. 그게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at hand, 너의 손 앞에 와 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내가 붙들고 있는 다른 것을 던져놓고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했어요. 예수님이 Come, grab me. 나를 붙들어라. 내 뒤에 붙어라. 그랬더니 다른 설명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굉장히 강렬한 복음이에요. 이거 뭐 앞뒤 좌우 다른 설명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버렸는지, 무슨 어레인지멘트를 해놓고 떠났는지 그런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거에는 그물이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시큐리티였어요. 안정이었어요. 보안이었어요. 그것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붙들었어요. 이제는 당신 붙들고 살겠습니다. 와.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세베대 자녀들입니다. 이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이 나온 것은 독특하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이 안드레의 아버지 이름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아마 베드로가 가장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런데 세베대라고 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너도 따라라. 그랬더니 저들은 뭘 버렸나요? 뭘 버렸어요? 놀랍게도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버지를 붙들었는데 아버지를 놓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이게 회개와 믿음이에요. 놀랍죠?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이게. 그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유한 그 관원이 하나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정말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손에 있는 그 모든 것 내려놔라. 네가 가장 너의 삶의 시큐리티로 붙들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너의 재물이다. 재물이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거 놓고 나 따르라. 그거 던져라. 못 던졌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8절. 이게 이제 서머리, 이게 하나의 이 전체를 요약한 내용과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8절. 하여튼 성경 펴놓고 계실 테니까.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겁니다. 회개와 믿음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도대체 내 부모도 버리고 내 재물도 버리고 그럼 나 어떡하란 얘기냐? 여러분, 밴쿠버에 사시는 분들은 그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부자는 부자인데 캐시가 없는 부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부동산 값은 엄청 올랐는데 돈은 안 돌아요, 그죠? 모든 게 다 비싸. 근데 밴쿠버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런 뭐 저희처럼 필라델피아 사는 분들이 볼 때는 되게 부자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집값은 우리 동네 집값의 한 두세 배 돼요. 이 부동산 버리란 말인가? 그럼 우리 어떻게 살지? 뭘 믿고 살지? 내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지만, 그러나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자, 1장으로 돌아가세요. 1장으로 돌아가세요. 1장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그 다음에 야고보를 데리고 다니시는데,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어요. 가버나움.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자, 회당에서 가르친 이후에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의아하죠. 자, 뭐야 이거? 베드로가 분명히 그물을 던졌어. 그물을 던지면 뭘 던졌겠어요? 자기 모든 시큐리티 던졌어요. 집도 던지고. 근데 여기 보니까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 베드로 집이 그대로 나오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나와요. 베드로 장모님이 나오면 베드로, 미세스 베드로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맥센스 하잖아요. 그러면 가정도 있어, 집도 있어. 물론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사역을 마친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의 사역이 파란만장한 삶으로 전개되지만, 그러나 적어도 immediately, 당장 그물을 던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가진 게 너무 많아 보여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장모님이 열병에 들으셨는데 그 열병에 들었던 장모님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장모님이 한 일이 뭐냐면은 곧 그 여자가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2장으로 넘어가요. 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을 다니시다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게 누구 집일까? 암만 생각해도 베드로 집이에요. 가버나움에 있는 집은. 예수님 집은 아니에요. 근데 이 가버나움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은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모여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내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메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사정을 할 판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저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중풍병 친구를 지붕에서부터 달아매가지고 예수님 앞에다 갖다 내려놓는단 말이죠. 자, 누구 집이 지금 망가졌죠? 누구 집? 베드로 집. 제가 이제 이걸 좀 모르겠어요. 너무 좀 추측성이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 뭐죠? 내어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다든지, 또 일반 은총적인 그런 측면에서 내게 주신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나는 그냥 거지가 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중요한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드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에 잡혀 있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잡은 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물론 바울 사도니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했죠. 내가 잡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잡은 그것을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것을 이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렇게 풀어갔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붙드는 것도 주님께서 붙들게 하시니까 붙드는 것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붙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붙들었던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이제 나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사역의 리소스,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도 제가 의지하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생각할 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35살에 교회 개척했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았어요. 지금 딱 50이에요. 만으로. 근데 지금은 물불을 가려요, 조금.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많아졌어. 자녀들도 다 컸지, 뭐 결혼도 시켜야지,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목적성을 위하여 내 자신의 삶의 것들을 끊임없이 주님께 복종시키고 포기한다는 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이에요. 나의 체면보다, 나의 어떤 영광보다, 나의 어떤 자존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그 앞에 정말 내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에요. 몇몇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싸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서운 비밀이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의 기쁨입니다. 사역은요, 자기 드러내는 거 사역 아니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사역이에요. 점점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 포인트만 말씀하고 이제 맺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면 나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를 낚았어요? 생선을 낚았겠죠. 어부니까, 고기잡이잖아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을 절대로 어떤 어부, 낚는다라는 포인트에 포커스를 두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 만약에 목자였다면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전엔 양을 쳤잖아요. 만약에 장사꾼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얻는 상인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은 그런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같은데?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걸 자꾸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왕을 주체로 모시고 있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을 붙든다는 말은 뭐냐? 그 말은 이거예요.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영혼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선교는 망가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토록 하는 것이 선교예요. 왜 오늘날 그렇게 애타게 북한 땅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나요?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 견딜 수가 없어요. 망가진 사람을 보면 영혼이 망가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짓밟혀 있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상실한, 그들이 약하다는 말은 안 해요. 어떨 때는 막 성을 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안절부절하기도 하고, 근데 잘 보면 이상해. 인간성이 상실돼. 뭐가 됐죠? 본성에 의하여 어쩔 줄 모르고 뛰어다니는 짐승처럼 되기도 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하여 끊임없이 움직임당하는 기계가 되기도 하고. 프랜시스 셰이퍼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현대시대의 인간은 자꾸만 세상이 인간을 짐승이 되게 하기도 하고 본성에 의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 기계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짐승도 기계도 아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의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하며, 인간의 인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다. 사람을 메이저하는 거예요. 사람을 메이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대하십니다. 저들은 종교의 아주 대단한 마스터들이었어요. 안식일을 왜 안 지키냐? 막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너희 왜 모르냐? Measure in people, not in things. 종교의 예식도 영혼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영혼을 상실하고 사람을 놓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의식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 귀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 열심히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할 일이 더 많이 늘었네 이러면 곤란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저도 그 고민 때문에 많이 했어요. 힘들어요. 모든 사람 다 신방하고 다 테이크케어 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외롭다 그러고 힘들어요. 제가 잠시 나와 있는 동안에도 우리 형제 어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내가 쫓아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전화해서 위로하고 안위하고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죠?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5-6명한테 연락받았어요. 목사님 누구 어머니 돌아가셨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사랑방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선교에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밤에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아니 어제 우리 당회가 갔었어요. 제가 없는데도 성도님들이 이처럼 한 성도를 돌보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감격했어요. 저는 그냥 전화 한 통밖에 못했지만 돌아가서 장례 예배를 같이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교회의 중심이 뭐냐? 영혼을 귀히 여기는 것, 사람을 붙드는 것.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이제 한마디만 하고 마칩니다. 하비 컨 교수님은 저의 멘토입니다. 한국에 12년 동안 선교하셨던 가나베 선교사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것이 구원의 현실인데 5가지의 그 방향을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고 마지막 5번째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죠. 또 드리는 말씀이고, 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구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righteousness, 그의 의로우심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회의 모습이 교회 안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미움과 싸움과 두려움과 업신여김과 오해 등을 극복하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말 그대로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애씀입니다. 결국 참 인격을 회복하는 구원의 구체적 모습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또 우리 가정의 일이고요. 내가 우리 자녀 양육하는 방법이고, 내가 우리 부모들 대하는 모습이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구현되는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부터 싹트기를 바라고,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우리
위대한 이 시대의 선지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번 집회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우리 찬송 하나 부를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아시죠? 예, 가사를 대부분 아실 거예요.